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주셨던 말씀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언제죠? 모세가 죽은 후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어디에서? 이건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무엇을? 요단을 건너. 요단은 요단 강이에요. 요단 강만 건너가면 무엇이 있어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제 강만 건너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나안 접경 지역에서, 거기가 장소예요, 그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정상인데,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야?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이 중에 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다. 이 내용은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으로 살아가던 때가 있었다. 그들의 힘겨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겨움을 모른 척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네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 이름이 뭐였냐면 모세였단 말이에요. 모세. 자, 모세가 이제 선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 대략 한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종이었던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탈출했다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잘 나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어디에서 살아야 돼? 200만 명이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집단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꽤 멀어요. 그들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갔단 말이에요. 이제 가다 보니까 그 땅 앞에 도착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했던 때, 그것은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우르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12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낸 이야기가 나와요. 자, 민수기 1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한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지파니까 12명이 이제 그 땅으로 올라갔는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12명이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며칠간 했냐면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아주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정탐을 몇 명이 갔다고요? 12명. 며칠간 갔다고? 40일간. 자, 12명이 돌아왔는데 10명이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고 온 땅이 어떠한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민수기 13장 28절을 보세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그 땅에 세워져 있는 성읍들을 봤는데 성벽을 봤는데 견고하고 크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더라. 한마디로 싸움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살더라. 몽골족이 살더라. 우리로 치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곳곳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그 땅은 사실 좋지도 않아. 근데 심지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사람들이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뭐 같았다? 내가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뭐로 본다? 메뚜기로 볼 거다. 이러면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저 땅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몇 명이? 10명이. 그럼 이제 12명 중에 몇 명이 남았죠? 이 2명이 남았다고. 2명이 남았다고. 그 2명의 이름이 뭐였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저 10명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4장 6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건 무엇을 표현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저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저들의 말이 탄식이 나오는 말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대. 말이 다르죠.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였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였다. 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고 또 10명의 보고를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주변에서 돌을 찾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던지려고 달려온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 하던 그 땅에서 그냥 죽었으면 더 좋았겠대.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있었잖아. 그냥 그 길바닥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저 사람들에게 내가 칼에 베어 죽느니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그냥 돌아가자. 그냥 종으로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모세가 아니라 그들의 여론을 수용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의 기쁨이나 이런 것을 느끼기 이전에 돌아가자.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달랐죠. 이 12명이 다른 곳에 간 거 아니에요.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것을 보고 왔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시선이 왜 이토록 달랐을까? 예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무엇이 이토록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석을 하게 만들었을까? 물론 어떤 상황을 겪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눈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해석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껴도 사람들마다 같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말이에요. 그들이 이토록 다른 해석을 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그들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민수기 13장 3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고 합니다. 10명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은 매우 거대하다. 신장이 장대하다. 강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민수기 14장 7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볼까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에 들어가는 주체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호와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냐? 저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 보이니? 만나와 메추라기 너희 먹고 있지 않니?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겠냐? 그 하나님을 좀 봐라.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명이 현재 처지에 집중을 해요. 우리는 작다. 우리는 무기도 없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자신을 묵상해요. 우리는 작다. 저들은 강하다. 우리는 없다. 저들은 가진 게 많다. 우리는 무기 하나 없다. 저들은 무기가 많다. 계속 자기 자신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네가 강해서 나왔나?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조금도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자신의 처지를 묵상해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덤으로 받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누군가 받은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를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자꾸 말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가 저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뭘 준비해서 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더 이성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운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12명 중에 이 10명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들도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치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당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당 안에 이 10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담겨 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제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 판단 속에 판단의 근거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10명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악평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한쪽은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만화가 있습니다. 머털 도사님. 너무 좋아하는 만화책입니다. 여러분, 머털 도사님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머털 도사님 얼마나 많이 봤는지 지금도 그 중요한 이야기들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머터리를 가르치던 누더기 도사가 머터리에게 애야 머터라 내가 있는 곳으로 건너와봐 라고 시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주 좁은 길이야. 좁은 길인데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요. 그런 절벽길을 걸어서 내 쪽으로 와 시킵니다. 그러니까 머터리가 아니 사부님 여기를 어떻게 갑니까? 누가 여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가요 라고 합니다. 그때 누더기 도사가 도수를 부립니다. 똑같은 길인데 절벽길이 아니라 잔디밭에 나 있는 길로 바꾸어 버려요. 모양은 똑같아. 길의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는 옆이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냥 잔디가 나 있고 이렇게 그 길로 난 길로 이렇게 길을 바꾸어 놓습니다. 도수를 부려서. 그러니까 머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면서 막 신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이상 그런 애들 많아요. 이 차 도로에 이 선 그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 선을 밟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선만 밟으면서 이렇게 얼마나 잘 걷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선이 아니라 그대로 100m를 치솟아서 절벽이 된다면 그렇게 신나게 이렇게 선 밟고 가던 것처럼 걸어갈 수 있을까? 못 간단 말이에요. 분명 같은 건데 폭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내가 즐겁게 갈 수도 있고 가기에 두려운 길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 그 길의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그것을 길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바라보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땅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들의 외침 민수기 14장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땅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마음을 정했어.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벌이 있었습니다. 너희 40일간 정탐하고 왔지? 그래,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봐. 그 의미가 뭐였을까요?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너희 힘을 40년을 더 경험하라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을 더 먹어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흘렀겠죠? 그죠? 그리고 40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두 번째 도착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했던. 자, 그런데 이제 4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는데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들을 이끌어가던 모세가 죽었네.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누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을 어떻게 했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저기에 들어가자고 말했다고. 경험했던 사람이야. 너무나 큰 일을 지금 다시 눈앞에 두고 있어요. 40년 만에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예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를 한번 잃어버렸다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40년 만에 다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나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는 누구야? 모세가 지금은 죽었어. 그리고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 눈앞에 여전히 가득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40년이 흘렀잖아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길렀을까? 봤었잖아. 저기는 강대한 자들이 산다. 성벽이 있다. 공성전을 배웠을까? 군사를 길렀을까? 특별한 무기를 준비했을까? 뭘 했을까? 그들이 40년간 한 게 뭐였어요?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뭘 했어요?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버텼을 뿐이라고. 그런데 그 버팀 속에 무엇을 배웠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이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배운 내용입니다. 전쟁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불리 먹지 않고
하루하루 만나만 있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뭘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뭘까? 이제는 오래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만 한번 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 그죠?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내딛어야 될 발걸음을 내딛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두려운 순간도 있고 막막한 순간도 있거든요. 근데 막막하다고 멈추지 말고 답답하다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약속을 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일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로 수용한 후에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발걸음을 그냥 내딛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뭘 만났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 없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상 이 일은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쓰러질 때도 있죠. 나의 쓰러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가 됩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겁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만나는 상황과 무관하다고요. 오히려 이건 하나님께 맡게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죠? 5절과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주리라 한 그 땅, 그것을 누구에게? 이 백성이 누구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 원망하고 저주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세우셨다는 것.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걸 말합니다. 그 땅 내가 차지하게 할 테니까 여호수아야 힘내라. 그들이 밉상을 부리더라도 그들이 미운 짓을 해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들을 위해서 수고 좀 해줘. 부탁 하나 하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40년 전에 그가 외쳤던 것처럼
처음 가나안 땅을 마주했던 그때에 그가 외쳤잖아요.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40년 전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는 40년 후인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일은 할 수 있는 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로 서 있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겁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오래전 실패를 곱씹으면서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저 사람들은 아주 골치가 아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전 여호수아도 정탐하고 왔잖아요. 강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행여나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너 그들 두렵지 않지? 할 수 있지?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오늘의 상황을 또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할 줄 알고 그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겪는 처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10명과 같지 아니하고 2명과 같아야 되겠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일단 모르겠고 너는 그죠?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이고 너는 그 일을 이룰 자이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의 믿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그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 6장 6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사실 그죠? 우리가 잊지 맙시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범사에 너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큰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큰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큰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끌어가던 자는 사라졌고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도움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또 그 일을 경험하면서 평생 저들의 간증으로 남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